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비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고 그 환상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합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7교회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세의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그 사명,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바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를 지난번에 했어요. 이제 성경의 그 순서가 그 다음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해서 순서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늘이 세 번째 버가모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 지도를 보시면은 주석을 보니까요, 주석이 아주 재미난 주석을 달아놨어요. 뭐냐면은 그 에베소는 뉴욕에 비유하자면은 뉴욕의 경제 도시 중심지, 뉴욕에 비유하자면은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 잠깐 다시 한번 그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워싱턴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남북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버가모가 그 전체 지역의 행정 도시였다. 그리고 에베소는 경제 도시였다. 그렇게 아주 설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볼리비아 예를 들어서 그 산타크루즈가 우리 에베소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라파즈가 버가모에 해당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버가모는요, 여러분 그 사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건물들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웅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었는고 하니 그 당시에 행정수도였으니까 관공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총독도 있었고 하는 그런 건물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른 건물들은 뭐냐면은 그 황제를 모시는 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 사탄의 왕자는 그 황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으니까 적그리스도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그 다른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버가모는요,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전체에 황제를 숭배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상도 성행했습니다. 에베소가 그 아데미 신전을 모셨다고, 그래서 그 신전의 규모를 지난번에 굉장히 크게 여러분에게 한번 그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곳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 신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는 그 제우스 신, 지금은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기둥의 규모를 봐서 상당한 규모의 그런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령은 먼저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그곳이 뭐 황제 숭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우스 신전이 있고, 뭐 아주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런 그 센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니까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에 교회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 황제를 주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교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핍박이 심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성령께서 그 소아시아에 공통적으로 칭찬했던 내용, 권면했던 내용, 그 몇 가지 그 중요한 것들을 보겠습니다만은 말세의 교회가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울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 성령께서 꼭 칭찬하시는 내용이 신앙을 지킨 것을 칭찬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또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이것은 공통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교회와 교인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고 칭찬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버가모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힘든 곳이야. 핍박이 있는 곳이야.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버가모 지역에서, 우리 서문화 지역에서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한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몇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가 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석공, 건축을 하는 석공이 아니라 이 돌을 해가지고 뭐 동물도 만들고 뭐 우상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각을 만드는 그런 거예요. 동물 같은 거 만드는 거는 뭐 하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뭐를 만들라고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는 그걸 못 만들겠다. 그건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교인이었었는데, 그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령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죽음을 다해서 지키는데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만큼 그렇게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은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그것에 따르지 못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제가 늘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같이 가르쳤던 우리 그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구다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 거의 매번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 쉬운 것 아니다. 그러나 순교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 가운데, 신앙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은 어떤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일평생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은 이제는 뭐 그렇게 흔하지, 물론 그런 데도 지금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옛날같이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는 곳이 더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신앙 가지고 사는 거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안티바처럼 또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지켰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증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라고 써 있는데요. 그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마르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마르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트르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마르티스가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순교자가 증인이라는 말이고, 증인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그 위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좀 거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어떤 점이었었는가 하니, 여기 예를 들어서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 여기에 빠져가지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말세에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발람이라고 하는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 육신의 쾌락을 그냥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그냥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지주의자들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영지주의,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도 잠시 설명드릴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이 죄를 짓더라도 영혼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 신앙 가지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냥 별로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발람이라고 하는 것과는 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알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어요. 발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였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라기보다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신의 음성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들, 나라들을 쳐부시면서 계속해서 올라와요. 모압이 모압 왕이 생각할 때 큰일 났어요. 저 기세를 꺾어야 될 텐데 꺾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시면 저들이 저렇게 왕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저들에게 선포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 그런 얘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가서 제사를 드려서 이제 말씀을,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안 된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고 무서운 줄 아니까 함부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 대신에 축복, 하나님이 축복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축복을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야, 너 내가 돈을 이만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차려놓고 이제 저주의 말만 전하면 되는데 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전했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달리 전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잘못 전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못 전했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가면서 발락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간 것 같아요. 내가 축복은 못했지만은 모압 여자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라고 그래. 유혹을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당신네들이 제사 지내는 데 와가지고 다 우리 제사 지내는 거 보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다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음란한 게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들을 저주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말이죠, 민수기서 31장 16절에 보면은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압 여자들이 꾀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렇게 했지만, 그냥 멋이 겉으로 볼 때는 축복받은 자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되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발람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이세벨 니골라당과 뭐가 다른가요?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예요. 니골라당은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선출된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집사 세우자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골랐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그다음에 디몬과 바메나와 앞에 있는 2사람 이름은 아주 쉽게 알겠는데 그 나머지 4사람은 이렇게 익숙치 않죠. 아무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누구냐면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방 사람을 갖다가 그때 집사로 한다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이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는데 사도들이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니골라가 맨 처음에는 집사였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그 굉장한 사람으로 집사로 이렇게 추앙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가르침과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복음인 것 같은데, 그러나 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니골라당이 어디로 빠졌는가 하니 영지주의로 빠졌어요. 영지주의로. 아까 영지주의 얘기했죠. 영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는 뭐 나가가지고 우상숭배도 하고 싶고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음식도 같이 먹고 싶고 그들과 교제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날보다 옛날이 성적으로 더 많이 아주 좀 타락했었거든요. 솔직하게. 그 기준이 뭐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하는 그렇게 해도 나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서 나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 다 해도 괜찮다니까 거기 쏙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것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믿음대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르침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좀 책망을 받습니다. 니골라는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요, 육체적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범죄해도 그 범죄로 인하여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혹 해가지고 예수도 믿고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 가지고는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교회마다 책망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책망이, 첫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세벨, 니골라당, 그 다음에 영지주의, 발람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이제는 아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한 다음에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터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그 터들이 있었는데요. 저기도 저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이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요, 공업도시로서 주전 190년에 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믿게 된 여자가 누구예요? 루디아죠, 그렇죠? 루디아가 어느 출신이었다? 두아디라 출신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요. 한번 성경 말씀 띄워보세요.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얘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이따가도 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옆에 바로 또 사대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사대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양털을 물감을 들이는, 양털로 옷을 만드는데, 양털로 옷을 만들면 하얘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물감을 들이는데 굉장히 빠지지 않는 그런 물감, 한 번 물을 들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한 그곳이 바로 사대 지역,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근데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자색옥감 장수를 하는,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에 출신인데 지금 빌립보까지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지점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 같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그 출신이 거기 와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도 뭐 보면은 저는 부산댁, 평양댁, 그다음에 뭐 함흥댁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출신이 아마 그 여자의 출신이 두아디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굉장히 그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성령의 칭찬은 아주 굉장합니다. 아주 성령이 두아디라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버가모 교회하고 비슷해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숙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 칭찬할 건 칭찬해요.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음행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세벨이라는 말로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가르침, 그 다음에 니골라당, 그 다음에 영지주의,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지켰다고 하면서 믿음은 뭐 그러면서 뭐 자선도 베풀고 뭐 선행도 하고 다 하면서 똑같이 음행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첫째,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성숙하냐? 두아디라 교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또 무서운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네 행위, 네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이 구체적으로 행위가 따르고요, 사랑이 따르고요, 섬김이 따르고요, 오래 참음이 따라요. 또 나중 행위보다 처음 행위가 더 훌륭하다. 어느 교회가 생각납니까? 어느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러지 못해서 야단을 맞았나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이 굉장했는데 나중에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용두사미가 됐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뭐예요? 처음은 미약한 것 같았는데 점점 믿음이 거기에 섬김과 오래 참음과 행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교회가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완숙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음행을 용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음행을 용납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어요.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용납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가르침들,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 뭐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조금 아까 보았던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런 것, 버가모 교회도 다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뭐 옆에 교회에서도 다 괜찮다는데요. 그런 물결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를 용납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여자냐?
아니면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요, 구약에서 본래는 시돈의 왕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죠. 그리고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려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이제 이스라엘 왕비로 오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신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영적 간음을 하게 한 여자. 그러니까 이세벨 그러면 영적 간음, 육신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말이 실제로 간음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실제로 간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뭐 믿음이 있는 거죠. 예언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영적으로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영지주의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 어떻게 하게 해요?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거는 다 괜찮은 거야.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또 먹게 해서 우상 숭배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굉장히 성격이 고집스러운 건지 뭐한지요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진짜 무슨 순교하는 자세로 안 바꿔요.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내가 그를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 뭐 간음 혼자 하겠어요? 같이 동조한 자,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까지 반드시 죽게 하겠다. 자녀들까지 벌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책망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그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성령의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이 있어요. 이것은 뭐 칭찬이라기보다도 걱정스러워서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조금 아까는 성숙한 믿음을 칭찬했습니다만은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각 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지킨 교회는 칭찬하고 못 지킨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염려되는 교회는 권면하고, 이 두아디라는 염려가 되어서 성령이 권면하는 교회입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시듯이 그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쇠막대기로 질그릇 부수듯이 다 부수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그다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까지 4교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3교회를 맞아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